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이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에서도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또 지켜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놓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바로 공동회가 있습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들을 뽑게 되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투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분은요, 우리에게 때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야, 성공했네. 야, 출세했네. 아이고, 잘 사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만 듣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것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결과만 보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마지막에 결과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후회 없이 감당할 때 우리가 성공했다 표현합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면서 선수를 보면서 예전과 다른 걸 많이 보게 돼요. 뭐냐면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들이 금메달을 따던 못 따던 또 여러 가지 경기에서 지던 간에 그들의 그 표정을 보면요, 그런 표정을 보게 돼요. 메달도 중요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야, 금메달만 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메달 따지 못하고 때로는 16강에서 떨어졌지만 정말로 강력한 상대와 만나서 내 힘을 다했는데 못했을 때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끌어안고 서로 축복해 준 걸 보게 됩니다. 성공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1달란트 줄 수도 있고 때로는 5달란트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남과 비교하고 남과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우리가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힘을 다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와 권사를 투표하면서 이제 우리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달란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주지 않아요. 같은 직분을 받지만 때로는 1달란트 줄 수도 있고 2달란트 받기도 또한 5달란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달란트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번에 직분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달란트가 없는가 봐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달란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비교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 참 신비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사 드보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계수해도 여자는 안 셌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세도 여자는 다 빠져 있었습니다. 장정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장정만 인구수에 셌지 여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 그것도 사사시대에 남자만 그렇게 많았던 그 시대에 누가 사사가 되었습니까?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를 보면 교회 인구 분포들을 보면요, 거의 8대2였어요. 8이 뭐냐면 여자분들 그리고 남자분은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다 그래. 시골 가면요, 다들 권사님들이 앉아있지 남자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의외로 남자도 많아요. 요즘 어떻게 믿냐면 부부가 같이 믿어요. 또 그리고 안 믿으면요, 남편이 안 믿던 우리가 아내가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와요. 예전에는 혼자라도 나왔는데 혼자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전에는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혼자라도 기도하고, 또 남편이 안 나면 남편 신발 들고 와서 하나님 남편 신발부터 왔으니 몸도 데려오세요라고 기도하신 분도, 우리 권사님 그런 기도가 정말 많았어요. 왜? 안 나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같이 안 나온대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안 나오면 신발에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발 신고 나올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자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남자들이 득실했던 그 시대, 전쟁과 또 여러 많은 판단과 재판을 해야 될 그 시간에 바로 이 여자 사사 드보라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랍비솥의 아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늘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그들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겠사오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주며 일으켜주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면 그 남자들만 있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여자로서 살아 쓰임받은 이 드보라, 그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늘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군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뽑으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외모로 뽑으면요, 뽑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외모로 뽑혔으면 뽑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늘 보면 겉모습만 너무 보려고 그래요. 외형적인 모습만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꼭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중요한 거는요, 저 사람을 인정하면 교회 나옵니다. 아, 내가 저 장로님을 보니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 아,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나도 권사님처럼 믿음생활 해야겠다. 그런 인정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인정받는 삶이에요. 오늘 드보라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우리가 보면 군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에 대한 그런 존경과 또 의지와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부르셨고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군이 찾아와서 전쟁터에 같이 가기를 어쩌면 손을 붙잡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 모습, 정말로 끝까지 붙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신뢰와 믿음을 쌓은 그 여인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지만, 그리고 부모로서 살면서 인정받는다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분명히 살아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못 받았다고 그럼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요, 우리가 또 다른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 짊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 그 직분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될 책임도 함께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요.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두부라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걸었고요,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분명히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믿음의 그릇일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일꾼들이 바로 이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해 주시고 내 그릇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했을 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두부라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늘 바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군대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기송강을 진쳤을 때 지체 없이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요, 그 결과를 우물쭈물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또 믿음의 성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책임도 있지만 성도로서 그리스도에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드보라는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에서 이긴 거 내가 이겼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드보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사사기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노래를 보게 되면 그 노래가 승리의 자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짧은 노래 가운데 여호와를 14번 부르셨고 주를 3번이나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끌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주님께 나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도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여자 사사가 뭘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삶을 통해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우리의 중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 그릇이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바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채워주신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해보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회복,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고백할 때 참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책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일 보여주신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바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모로 보고 이것저것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두보라가 여인으로서 이 민족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우리에게 그 책임과 또 능력과 힘을 주신 같이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